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잘 지내셨죠? 자,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오나 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4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기도회도 전했지만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오실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쨌든 특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지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하시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365, 1년 내내 매 순간 어떤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기간에는 더 기도할 때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걸 사단이 아주 좋아해요. 어차피 기도하는 건 알아요. 아버지, 주여. 기도하는 건 알아요. 사단은 거기에 대하여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마음을 가장 쓰는 줄 알아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사단이 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구나. 이걸 사단이 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사단은 그렇게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나는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믿음을 담은 기도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있어요. 이게 기도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하는구나 하면서 마음 없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에 모든 섬김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안식일,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성경을 풀었더니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무리가 소동을 해서 바울 일행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해서 또 베레아에 있다가 아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보고 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교회 가운데 맺혀진 3가지 열매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들 가운데에는 바울이 전했던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재림시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실 것인데 언제 오세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준비해라. 준비하는 게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는 여전히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재림의 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환난이 많고 재림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서신이 무엇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 준비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준비 두 번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와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는 친필로 쓴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앞서 받았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도 보면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시면은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교훈대로 오해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대부분 바울 서신은 대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필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만 바울이 내가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명하는 그 정도로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 누군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대필했고 마지막에 이 서신은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마무리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라고 보겠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조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 이 시대와 달라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 또 많은 고난을, 환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보세요. 여러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이 받을 때보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더 가중이 됐다.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 보세요. 첫 번째로는 환난은 뭐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견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자, 환난은 따라해서 봅니다. 환난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는 견디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자기의 몸으로 친히 고난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어요. 그 감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은 참 약하죠. 마치 거미줄과도 같이 바람 불면 훅 하고 넘어져 버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도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한 면이에요. 죄성의 또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처럼.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그렇겠죠. 오늘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이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도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환난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말하는 거 뭐예요? 환난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잘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굴곡이 있을 것이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막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도 있을 것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많은 일도 우리가 신앙의 길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 천국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꽃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좁은 길 가는 거잖아요. 힘든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천국에 달아가는 그날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뭐 하자고요? 잘 견디자고요. 잘 견디자고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자? 견디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난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너희는 잘 견디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견디는 그 환난 가운데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너희를 친히 자랑한다. 환난을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들을 보며 여러 교회에 너희를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환난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공로주의, 행위주의예요. 환난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들어가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환난을 받는다. 그래서 믿는 자의 환난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표징, 증거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받는 그 모든 환난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자로서 받는 영원하지가 않다. 환난 후에는 안식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을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환난은 견디는 것이다. 두 번째, 환난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의 합당한 표다. 세 번째로는 환난 후에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그런 환난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난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안 믿는다고 핀잔 듣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나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서 남편이 막 때리기도 하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관계적인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환난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환난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그런 환난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있는 십자가, 네게도 있도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또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가시도 있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마음의 가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직장에서도 만만하지 않고, 또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니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 견디시라고 말입니다. 힘들게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잘 견디셔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그런 삶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잘 견디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잘 견디다가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 십자가 잘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기억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60만이나 가까운 그 장정들, 그 아이들 부녀까지 포함하면 12만 넘었겠지요.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모세도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 담대한 여호수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에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마.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 안전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강림에 대하여 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해가 아니라 의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데 언제 올 거냐? 바울이 대답한 게 뭐예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바울이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또 오해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바울 편지를 사칭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화려한 언변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보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2장 3절을 먼저 보세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이죠?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주의 날은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그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배교가 뭡니까?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그 길을 떠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배교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가룟 유다처럼 돈 따라가며 세상 따라가며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아니면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길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충분히 이 길 떠나는 거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저 길이라면 저기 다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곧 배교는 뭐냐? 죽음을 의미해요. 가룟유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생각을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배교가 뭐예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대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4절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대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50명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래요, 내가 그리스도래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50명이나 있대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만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배교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배교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영적인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이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마지막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여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극악에 달았을 때에, 바로 그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르지 않았으니까는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제가 이야기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편지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에게 전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것이 바로 이 장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입니다. 3장은 뭐냐?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하러 일을 해? 하면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는 뭐가 뭡니까? 주의 날 아직 오지 않았어. 12절. 그러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을 먹어라. 뭐 해라고? 열심히 일하라. 누가 보든지
너가 보지 않든지 열심히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너의 양식을 먹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이 게으름을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대고, 여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그런 게으름을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름은 무엇이다? 죄악이다. 부지런히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녁 자리에 눕는 그 순간까지 부지런히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환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그러한 환난을 잘 견디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